느헤미야 회복과 부흥의 길 네 번째, 완성된 성벽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 설명을 초월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요, 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적을 날마다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적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느 교회가 3층 건물 3층에 이제 위치하게 됐는데, 그곳에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어떤 미친 사람이 흉기를 들고서 그 교회에 이렇게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흉기로 목사님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 당황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짧게 기도하셨대.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지혜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3층에서 뛰어내려서 1층에서 죽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무슨 대단한 기적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1층에서 3층까지 뛰어오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려갈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른 내려가봐 하고서 이제 1층으로 목사님이 내려가셨고, 이 흉기를 든 미친 사람은 목사님이 1층에서 3층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기다렸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생명을 보호받는 기적의 은혜를 목사님이 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요,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학교 또는 직장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죠. 마치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기적을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기적,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병이 치유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의 어려운 부분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이것이 기적이구나, 은혜라고나 느껴지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매일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지금도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공짜라는 시를 이렇게 지은 것을 보게 됐는데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짜라는 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향기 맡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거 공짜, 나이 드는 거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거 공짜, 미소 짓는 거 공짜, 꿈도 공짜, 하이라이트죠. 개미 보는 거 공짜. 참 우리 초등학생의 참신한 마음이
돋보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라고 말하는 의미는 알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공짜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공짜라는 표현 대신에 은혜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공기 마시는 거 은혜, 말하는 거 은혜, 꽃향기 맡는 거, 하늘 보는 거, 나이 드는 거, 바람 소리 듣는 거, 미소 짓는 거, 꿈꾸는 거 은혜, 개미 보는 것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기적이 나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밖에 이루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는 그 고백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이 성경 말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의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장 15절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됐는데 며칠 만에 이 성벽이 다 완공이 됐습니까? 52일 만에.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무려 140년 동안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고 나서 성벽이 무너진 채 140년 동안 아무도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으니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140년 동안 왜 이 일을 못했는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빴습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나 혼자 살아가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 엄두도 못 냈던 일이죠. 그렇게 140년이라는 시간이 그저 그냥 흘러만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이 일을 52일 만에 이루게 하셨으니 여러분,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들이고 회방자였던 자들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들, 원수들, 이방 민족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대적자들이 보기에도요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전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면 힘이 없거든요. 기술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룰 재료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해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대적자들도 보기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네.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회복과
기적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던 놀라운 기적을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 병은 치유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면 치유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는 것 찾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가 두드리는 것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겁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는 살고 싶어요. 그렇게 열망을 다해 갈망을 다해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충성되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달란트 비유가 이 하나님의 법칙, 원칙, 기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이거 왜 맡긴 거예요? 사명 준 거죠. 이 달란트 활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라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종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남깁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했고,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땅에 달란트 묻어두었다가 그 달란트 꺼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 1달란트 받았던 종 쫓겨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을 쫓아내면서 이 1달란트 누구에게 주는 줄 압니까? 10달란트 가진 자, 그 종에게 이 1달란트를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10달란트 이미 많이 갖고 있잖아요. 1달란트 주면 4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면 좀 뭔가 그래도 조금 공평하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기준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달란트 더 충성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기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했고 갈망했고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 기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8주 동안 50일 가정예배 세우기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순종할 기회,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할 기회를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겁니다. 이때 순종하여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9월 한 달 동안 월십 플러스 금요기도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실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가족과 함께 이 은혜 자리에 나오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기적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평촌교회 하나님께서 영적 비전 주셨잖아요. 영적 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기회를 준 겁니다. 순종해야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합니다. 필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 주시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런 은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누렸던 이 놀란 은혜와 기적, 그저 옛날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사건, 나의 은혜, 나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건 해보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느헤미야가 52일에 이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52번 한번 해봅시다. 52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 또 우리 평촌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벽이 기적처럼 세워진 이후에 느헤미야가 자, 이제 끝났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어. 마침표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마침표가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지금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이 세워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세울 시간이라고 그 유다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영적 성벽을 세울 수 있는지 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한 영적 성벽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영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자,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건축됐습니다. 이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지기 세웠고요, 노래하는 자들 세웠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지키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된 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일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 일만 맡기셨어요.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의 후예들에게는 제사장이 되는 일을 맡기셨죠.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다 감당했던 겁니다.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문을 지켰던 사람도 레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했던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 그러니 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먼저 일으켰다는 것은,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준 일은 성벽이 완성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을 가장 먼저 세웠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적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해결돼야 되죠.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은 내 삶에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평촌교회 가운데 그런 꿈이 있어요. 온 세상이 24시간 지구가 자전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시며 모든 피조물을 보시며 온 우주까지 포함해서 내가 찾는 한 예배 공동체, 그 교회 평촌교회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 주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거처를 옮기는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세웠어요. 예배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세우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그래서 그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망하며 갈망하며 나갔던 예배자예요. 춤추며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걸 즐거워했고 찬양대를 세웠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렸던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그리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요, 기적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영적 성벽을 세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는 예배자요, 두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성벽이 재건됐는데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 아닌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성벽이 다가 아니라 이제 이 도시를 다스릴, 이 성읍을 다스릴 중요한 지도자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에서는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죠. 한 명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던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우고요,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을 성경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하나냐는 충성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1등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냐를 주목하면서 충성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요,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성실했던 겁니다. 신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에메트, 충성은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과도 같은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냐를 설명할 때 그는 충성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하나님 앞에 충성됐던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주목하시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성벽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신다고 하실 때,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하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부탁을 할 때 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서포트도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은혜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적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기적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어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충성된 자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모르고 어찌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한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정말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여기는 자,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은혜 줄 것이다, 기적 줄 것이다, 회복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영적 생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충성된 자 찾으십니다.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